Once again, good morning. 예, 오늘 베테랑 선데이를 맞이하여서 우리 베테랑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찬양대 참 아름다워라 불러주신 찬양대,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우리 찬양팀, 방송팀, 또 지금 오늘 또 통역도 해주시는 우리 이윤희 자매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평화는 값없이 저절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평화는 항상 누가 희생을 하고 애써서 나오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분들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은혜도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미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한 몸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사실을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요 딸들입니다. 우리는 인종에 의해서 또 지역에 의해서 또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있습니다. 한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다른 부분들도 같이 고통을 받고, 몸의 한 부분이 영광을 얻게 되면 다른 모든 부분들도 같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한 몸이라는 이와 같은 그러한 센스, 믿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몸인 서로를 잘 돌보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몸으로서 서로를 돌보는 것, 이것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한국 전쟁 때 그것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남한이 북한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16개 나라의 그 유엔에 속한 그런 나라들이 한국에 즉시로 도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한국 전쟁 중에 많은 그런 유엔 그 군인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
미국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받을 때 같이 아픈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이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한국 전쟁 중에 그 사망한 그리고 또 잊어버린 그런 숫자입니다. 한국과 남한에서 그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수백만이 죽었고, 그리고 중국 군인들도 한 60만이나 이렇게 죽었고, 근데 미국 사람들, 그 군인들, 그분들의 죽음의 숫자, 또 그 전쟁 중에 잊어버린 그런 숫자가 36,5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생각해 보세요. 36,568명.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몸이 상한 그런 그 군인들이 10만 3,294명. 이것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밖에 다른 유엔 나라들에서 와서 그 희생당하신 그런 숫자가 3,063명,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이 11,817명. 이러한 희생들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한국이란 나라, 이름도 거의 안 들어봤을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목숨을 내어주면서 희생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여기 그 한국에 올 수가 있었을까? 물론 그 당시에 대통령이 트루만이었고 1953년도에 대통령이 바뀌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명령하니까 군대가 움직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어떻게 대통령의 마음들, 아메리칸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그 먼 나라에 이렇게 파병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한쪽에서 아파하면은 다른 쪽도 아파하고, 한쪽이 힘들 때 다른 쪽이 와서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미국 분들에게 주셨고, 유엔 나라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분들이 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그 가족들도 같이 아파하고, 그분들의 가족 중에 누가 세상 떠났을 때, 전사했을 때, 몸이 다쳤을 때 가족들의 아픔과 눈물은 얼마나 또한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 가족들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와 같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내용을, 이 말씀을 그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분들이 그것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희생하는 내용들을 보면 한국 전쟁은 그 어떤 조사에 의하니까 그 수백만이 죽었고 또 10만 명의 그러한 그 사상자들이 났다. 특히 유엔 그 군인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많은 희생자가 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아픔들을 통해서 한국을 지켜내긴 했는데 이 한국전을 갖다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잃어버린 전쟁, forgotten war. 한국전쟁을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럴까? 저도 궁금했어요. 왜 한국전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렇게 많은 희생이 되었었는데 왜 그 전쟁이 잊혀져 버렸을까? 한국 전쟁, 어떤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이 끝났다 그렇게 선언이 될 때에 그 전쟁이 보통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은 끝나지를 않았어요. 아직까지 계속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져 있고 전쟁은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전쟁, 이겼다고 선언을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잊혀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전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전쟁은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또한 그 베테랑스들을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그 가족들도 우리가 전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도움 때문에 남한과 이 공산주의 북한과의 차이가 낮과 밤처럼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그림을 보시면 이거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밤에 찍은 사진인데 어, 경제력의 차이 이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구속의 차이, 그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북한이 깜깜한데 그냥 단지 전기가 모자라서 불이 없어서 깜깜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조차도 깜깜하고 자유가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분들의 도움 때문에 한국은 그 경제가 세계 205개의 나라 가운데서 12번째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한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이제는 그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또 우리 한국 분들이 부지런히 애쓰면서 경제 12번째에 국민 총생상 12번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 그림 계속해서 보여주셔도 좋아요. 한때는 이 나라가 한국이 조그만 나라가 이게 오하이오보다 이게 조금 작을 거예요. 조그만 이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어디겠어요? 미국. 그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겠어요? 한국. 2006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서열이 좀 바뀌어서 한국이 선교사 보내는 숫자가 많이 밀렸어요. 6번째로 밀렸어요. 브라질 다음입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여전히 우리가
2만 명 넘는 그런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 한국이 이처럼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찬란한 그런 변화, 놀라운 그런 업적들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 전쟁을 잃어버린 전쟁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와 세계적인 그러한 그 위상, 그리고 그 한류, Korean music, food and cultures are so popular. 그래서 이 한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왔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또한 감사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충분히 우리가 감사 표현을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이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또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 이 베텔 인터내셔널 UMC 안에 이렇게 6가족이나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 한인 교회들을 또 이렇게 한인 성도님들을 품어주시고 또 음으로 양으로 또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참으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고통받았던 내용들, 그 6.25 전쟁 때 엄청난 그러한 그 겨울에는 그 동상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음식이 모자라서 중공군의 포위가 되어서 우리 미스터 오럴 마튼 그 부대는 중공군의 포위가 되어서 보급이 끊어져 있을 때 그때 투찌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먹으면서 음식 대신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6주를 버텼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들을 겁니다. 총알도 떨어지고 음식도 부족하고 겨울에 그 북한의 추위는 얼마나 심해서 동상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끔찍한 그런 전쟁을 저도 겪질 않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자들은 여자분들의 그 산통 그거를 알기만 하지 실제로는 모른다는 것처럼 6.25 전쟁의 그 험악한 그 모습을 듣기는 했고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우기는 했지만 그 아픔의 정도, 그 고통의 그 깊이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희가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할 때 동시에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어느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가 있죠? 나를 누가 안 사랑해 주나?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혼자인 것 같아. 그럴 때 이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지. 기억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죽도록 사랑하시지. 그것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있을 때 이 기억이 온전한 기억이 됩니다. 감사가 있을 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사람을 바꿉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할 때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롭고 우울증의 바닥을 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감사하면은 외롭지 않고 내 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베테랑들의 또 그 가족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종, 피부, 문화, 언어 여러 가지 다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한 가족이요 한 몸으로서 이렇게 살아나갈 때 여기에 바로 작은 천국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베텔 인터내셔널 유나이티드 메시지 처치, 이 베텔 연합감리교회 여기 있으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한 인종만이 아니라 다른 인종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그냥 우리만의 특권 정도가 아니라 이건 대단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면에서 다를지라도 한쪽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한쪽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외롭지 않고 주님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날마다 때로는 죽음과 같이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변화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